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절 15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이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는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깊은 곳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런 거로 기도할 때에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 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대상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불러라.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기도하라 했고요. 또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사생활, 나의 물질 생활, 나의 구체적인 현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서 생각한다면 나의 행동이 우리 부모님께, 우리 조상들에게 영예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한 기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첫째 소원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건 곧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혹시 좀 생각을 하더라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맨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첫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의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복음 전파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구속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라. 오늘 여기 나라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Thy kingdom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천지개벽 같은 무슨 큰 변화, 돌연적인 그런 변화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마치 겨자씨와도 같다, 뿌리는 것과도 같다,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심령적으로 먼저 영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밝은 빛이 일어날 때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전체가 밝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 주권이 이 땅에 오는데 그것을 우리의 언어를 빌려서 말씀하니까 왕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징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왕이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주인 아버지를 중심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왕이 중요했거든요. 그 좋은 왕이, 또 능력 있는 왕이 다스려주면 온 백성은 아주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지만 결국은 정치 문제가 중요하고, 정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그 좋은 지도자의 주권이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때, 그리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건 아주 평안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재능은 뛰어난데 지도자의 복이 없다, 뭐 그런 말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재능이 다 사장되느냐 아니면 발휘되느냐,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또 아버지 말씀이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그 가정은 편안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다는 말은 여기 지금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여기 와 있다, 예수님과. 둘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시는 역사,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널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 영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차원적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오셨고 복음 전파와 함께 교회와 함께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이것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너희 안에 하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또 유식하게 말합니다. 심중천국.
그럽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은 지금 어떤 경우에 말씀하셨는고 하니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나가라 해서 이미 나갔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마귀의 주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왔다. 그 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요.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여기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 among you입니다. in you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among you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임함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임함은 확장되어 나가면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듣고 그리함으로써 주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괌도에 가면 산 중턱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괌도에 가면 반드시 이건 보고 와야 됩니다. 요코이라는 일본 군인 하나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 총을 한 자루 들고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패잔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비행기는 여전히 뜨고 내리고 합니다. 또 훈련하느라고 대포 소리가 나니까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청년은 거기서 2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기는 더운 곳이니까 옷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그리고 과일들이 많아서 그걸 따먹으면서 살았는데 무려 2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27년 후에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되고 나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옷, 총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굴 속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는 소식, 그 한마디를 꼭 들어야 했는데 못 들은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걸 설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진짜로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리야 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천국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왔다고 전파해서 이 소식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이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성도 있고 그리고 노력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영접해야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옛날 사건 있는 대로 비유를 들어 말하면 지금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던 왕은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포악합니다.
빨리 무너지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파리로 해방 때 말입니다. 일본 사람이 물러가면서 새로운 주권이 옵니다. 해방되니까 얼마나 만세를 불렀는지 새로운 주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여 있던 주권을 버리고 새로운 주권, 새로운 나라를 활짝 열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런 주권을 영접, 믿어서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임하며 영적으로 임하며 여기는 회개해서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가치관 이런 것 다 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나 스스로의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다 버리고 그런 소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하세요.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주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임했고 교회와 함께 확장되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겠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요. 거기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주님이 계신 곳. 가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답은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상태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 어둠은 다 물러가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주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주의 나라를 영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넓기 때문에 지역대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그 대학 전체에 절대로 술, 담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녀 학생들 간에 손잡거나 눈짓이라도 하면 퇴학입니다. 엄격하게 그런 대학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대학 주변 도시 전체가 술집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 술 먹는 걸 알게 되면 당장 추방입니다. 그건 그 도시의 법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정말 그런 깨끗한 곳이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런 질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어서 속히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주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교회는 누구나 들어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라가 또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정권을 만들어 보려고 소위 국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서 또 잘못되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런 국교를 말합니다. 그 옛날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왕들, 정치가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이단이 없고 순수한 그래서 얼마나 법을 엄격하게 집행했던지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
보는 데서 불질러 버렸습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오늘의 제네바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가정에, 사회에, 세상에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도 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현실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은 오늘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에 이런 깊은 뜻을 담아가지고 항상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